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인 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한 교회는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징계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평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과 진노와 징계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외식과 명예욕, 거짓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그 내용 보시면 아나니아가 헌금을 속였고 베드로가 이제 책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본문에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긴 사건 다음 나오거든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헌금한 일로 교회에서 칭송받는 것을 부러워하여 자기들도 명예를 얻고자 교회를 속이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부 이름은 매우 히브리적이에요. 예, 이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나니아,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니아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만든다면 김은총 형제죠. 김은총 형제. 삽비라는 보석에서 왔어요. 사파이어, 청옥, 푸른 그 보석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식 이름으로 만든다면 뭐 이청옥 자매, 또 박진주 자매,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밭을 팔기 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미 약속 같은 걸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고 그 밭을 판 값 전부를 교회에 헌금할 테니 사도들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나니아 성도님 매우 귀한 결정하셨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시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이미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이 일로 작당을 하는데 밭을 판 값 전부 헌금하는 게 아까우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도 모를 거고 사도들과 다른 교인들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일로 우리는 바나바 선생과 같이 큰 인기와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밭을 판 값 전부라고 해서 그 일부만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가지고 온 거죠. 아나니아에게 오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아나니아가 밭을 판 값 가져올 건데 일부는 숨겼고 일부만 가져와 놓고는 그게 전부라고 이제 거짓말 할 거야. 너를 속이려고 할 거야. 너는 그를 책망하고 징계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3절과 4절에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일종의 그 판결문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3절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깃들일 공간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단순히 교회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거짓 행위를 했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 자기 땅을 팔기 전이나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전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었으나 순전히 자신의 악한 의지와 명예욕으로 외식하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오늘날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했는데, 건축 헌금이든 성교 헌금이든 교회에서 어느 액수를 작정했는데, 그 후에 돈이 급히 그 들어갈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뭐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병원비로 나간다거나, 그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의 교육비가 급히 필요해서 애초에 작정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일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일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하는 거를 연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정직하게 하나님과 교회에게 말하면 되죠. 만일 아나니아가 베드로 선생님 처음에는 밭을 판 가격 전부를 헌금하려고 했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이 갑자기 질병이 생기셔서 치료비에 급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갑자기 돈이 급히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려고 했는데 일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애초에 약정한 액수를 하세요. 이러지 않겠죠. 네 땅을 팔기 전이나 그 후나 그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원리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다.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아나니아가 죽고 이제 장사를 지내요. 이때는요, 그 장례식 성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합니다. 왕이나 뭐 이렇게 아주 명망이 높은 뭐 대제사장 격 뭐 이런 사람들이나 성 안에서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 이제 거기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는 거죠. 그 3시간쯤 지나서 이제 그의 아내가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던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묻죠.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죠. 지금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즉사했고 3시간 뒤에 삽비라도 베드로 만났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삽비란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면. 큰 돈을 헌금한 부부에게 베드로가 차가운 얼굴을 하고 질문하는 걸 보면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뭔가 들통났구나. 그래서 이실직고했으면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집부려서 네 이것뿐이라. 9절에서 베드로는 삽비라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마치 이런 거죠. 그 부부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은밀한 일을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아시나 모르시나 시험해볼까? 깔깔깔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도 즉사하고 그날 교회에서 장례가 2번 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성도들에게 당황함을 주는 거죠. 아나니아 부부가 한 잘못에 비해서 그 받은 징계, 그 심판의 정도와 세기가 너무 과도하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이 헌금 속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이번 일이 잘 되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가 또는 뭐 교회당 건축하는데 뭐 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가 분명 일이 잘 되었는데도 돈이 생겼는데도 슬그머니 약속을 어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헌금 일부를 속인 아나니아는 여기서 보면 얄짤없이, 아주 전문 용어죠. 얄짤없이
그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예, 사도 베드로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벵겔이라는 성경학자는 여기서 아나니아의 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죄의 신약판 버전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아간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멈추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서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승리한 다음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간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멈추게 한 것처럼 아나니아도 신약교회의 영적 승리의 전진을 멈추겠다. 참, 그 해설이 참 뼈 아픕니다. 뼈 때리는 해석이죠. 뼈 때리는 해석.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적극 반대하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아나니아 부부의 죄도 그 심각성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나니아의 죄가 하나의 본보기로 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나니아 사건 보면서 우리도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외식하는 거, 명예욕, 거짓, 정직하지 않는 것.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될 수 있다는 위기, 경각심, 경건한 두려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과 11절 보시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온 교회와 그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들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형량이 너무 센데? 너무 과도한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은연중에 죄에 대한 그런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의 범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담의 범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고작 인간이 과일 몇 개 먹었다고 신이 인간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먹는 거 가지고 하면 야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귀 사탄의 꼬드김에 합작하여 나오는 교만한 겁니다. 요새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고 인터뷰하고 유튜브 하는 걸 자연스럽게 그 보게 되거든요. 익숙하게 보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지 오래고요. 미국의 어느 화장실은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인데 그 미국이 얼마나 타락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화장실이 있는데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 여자 옆에 제3의 성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그렇게 해놓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이렇게 보여주면서 미국과 캐나다 어느 교회들은 무지개 깃발 걸어가지고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표시 교회가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는 시대라고요. 미국의 어느 교단의 총회장과 임원들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인데 목사 후보생인데 안수를 줘야 되는데 그 테스트할 때에 그 목사 후보생이 성경 말씀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후보생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이 성경 말씀 따라서 신앙 고백했는데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은 결코 낮아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행위를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